저는 설교할 때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오늘 또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만일에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절박하게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진짜 그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사람이 물과 음식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음식 안 먹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비약이 아니에요? 너무 과장된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지요?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 위에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돈 내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위에 은혜로, 공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공짜로 주시는 공기와 물을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면서 돈 내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가정, 학교, 나라에서 공부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신학 용어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총.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공기를 지금 거두어 가버리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의 능력의 손을 거두신다 그러면 이 만물은 카오스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만 혹은 음식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물과 밥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영혼이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몸은 영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몸은 그냥 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 존재인 영혼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데, 우리에게는 그 내면 세계에 필요한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는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은총이라고 부른다고요?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는 일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기, 밥, 땅, 우리가 사는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아무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만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 은총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 증거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가 하는 거기에 대한 증거의 성경 구절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특별 은총을 말하는 것이, 너희가 특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것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예수 믿는 거 우리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들었다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심지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갖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구원받았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된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도 철저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함과 동시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는 왕노릇을 하려면,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간 삶에 고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완전히 덮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죄 때문에 겪는 인간의 연약함, 실패, 인생의 메마름, 이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방금 말씀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죄의 종이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충만히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자주 말하지만 그냥 교회 들랑달랑 하는 것,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직접 다루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뭘로 통해서요? 섭리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기 주권적 섭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대로라는 말이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편에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고 거부한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 은혜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다시, 은혜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싶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손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그거 받기 위해서 행동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뭐 해야만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 갖는 거라고요? 겸손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면 겸손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4장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논리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일종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싸움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간음한 여인, 아주 육체적으로 음란한 여인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에요. 육체의 지배, 여기 육체는 우리 몸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 껍데기 몸이 아니라 우리 자연인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정욕대로 살면서 다투고 싸우고 나가서 세상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을 하고 있죠?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속에 계신 성령이 너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데 내가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 도전은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도전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러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삶이 옳으냐, 지금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욕의 삶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은 그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 지금 이건 장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욕적인 삶, 자연인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고 세상을 끝도 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출발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대적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는 사람의 삶은요, 그 끔찍함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의 끔찍함을 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고 도전하는데 그것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겸손하다는 말을 대충은 압니다. 그냥 먹고 교회 안 다녀도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 말을 압니다. 그럼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하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그 출발은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라는 것이.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사람들이 헛된 욕망을 품고 다투기 시작하고 허망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데서부터 출발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뜻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헛된 욕망을 버리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여기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만일에 그런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동일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면 은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설명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아멘.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겉모습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겸손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삶의 방식은 철저히 자연인 육체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겸손합시다. 아멘.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네,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신다고 여기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산다면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에게 은혜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해요? 최우선에 두고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라고 말씀해.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그 일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어떠한 값이라도 지불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위험을 각오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다니엘서에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해.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해. 그런데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너무 심하게 예수 믿으면 큰 문제 생길까 봐서 자기가 딱 라인을 정해놓고 절대 그 라인을 안 넘어가는 거야.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난 여러분에게 인간적 겁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진짜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다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과 우리 삶은 너무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 자신을 합리화시켜 보려고 해도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격이 커가지고. 나는 여러분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영광교회 어떤 이유로 발을 디디셨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영광교회에 계신 동안에 혹은 스테이트 칼리지에 머무르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검증하시기 바라요. 아멘. 만일에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학위를 따는 것보다, 여러분이 인생에 세워놓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그것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은혜 받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여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참고로 진태 여기 에어컨 꺼버렸어요? 꺼졌으면 좀 켜줘. 내가 앞에 친구들이 너무 추울까 봐가지고 아까 우리 회장에게 꺼달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더운 것 같아. 나도 좀 덥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하나 던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본질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은 생각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대한 질문을 자꾸 던져봐야 돼요. 우리 삶의 가장 문제는 무엇이에요? 가장 큰 문제, 본질적 문제는 무엇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없는 거라고 말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이 없는 거라고 말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거라고 말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 명예와 권력이 없는 것을 생각해요. 물론 청년들은 이성 친구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진정한 인간의 문제는 헛된 것을 쫓는 것이라고 말해요. 뭘 쫓는 거라고요? 헛된 것을 쫓는 거라고 말씀해요. 방금 읽은 말씀대로 하게 되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문자적인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자꾸 문제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 배, 양식 이거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고 자꾸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인간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음식을 먹어야지 사는 것이 맞지만 어제 먹고 또 먹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렇게 한국에서 나도 그랬지만 한국 가가지고 이제 미국 돌아가면 맛있는 거 못 먹는다고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엄청나게 막 다음날 또 배고파. 신기하대. 왜 그거 먹고 배가 터질 때가 되냐. 다시는 이제 이거 짜장면 이제 다시는 질려서 못 먹겠다. 뭐 설렁탕은 다시는 못 먹겠다. 근데 이상하게 다음날 더 배고파. 전날 위를 늘려놔가지고 빨리 배가 고파.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 먹을 거냐 그런 데서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 심지어 아모스 선지자도 이사야 시대 때에 비슷한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모스 8장 11절에서 소개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는 먹는 거 걱정 없으니까 저기 제3세계 같은 데에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존 스타트 말대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복음을 들을 기도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복음을 들을, 너무 가난하면 복음을 들을 기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 말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도 먹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문제가 인간의 본질적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참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것은 무엇이에요? 뭘 이사야 선지자는 참된 것이라고 말해요? 다시 우리의 살 길은 진짜 뭐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만이 인생의 난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죠? 나를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나를 뭐하라고요? 청종하고. 또 하나의 단어는 내게 나와 들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인간의 난제는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해.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밥만 먹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동물처럼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지었어요. 창조주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속임당해가지고 먹기만 하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먹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아니라고 말씀해. 너희들의 문제는 헛된 것을 쫓는 것인데 그 헛된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너희들이 만일에 진짜 나에게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들이 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힘쓴다면 너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힘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기를 우리 보고 사모하고 힘쓰라고 방금 이사야서에 말씀했어요. 그것을 2번 반복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지요?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이, 돈 지불하는 거. 페이, 사라. 그것을 사라라고 2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다는 개념은 무엇이에요?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값을 지불하잖아요. 어떤 걸 살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란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공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공짜로 받으니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값을 지불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돈 주고 진짜 사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걸 살 때 값 지불하듯이 은혜 받기 위해서 공짜로 주는 그걸 받기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혹은 은혜, 그게 뭐가 필요해요? 라고 업신여기는 것. 혹은 은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나는 돈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발견되면 어떤 방식으로 그 손에 넣기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잖아요. 시간이라는 값, 몸이라는 값, 헌신이라는 값, 모든 걸 지불하고 우리가 그것을 손에 넣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손에 넣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든 값을 지불하라는 게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제도 리더스론회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개와 돼지가 말이에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보석 같은 거, 금은 이거 아무리 던져줘도요 수박 껍데기만 또 못 여깁니다. 다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리고요. 돼지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던지지 말라고 말해요. 왜? 줘도 발로 밟아버리고 줘도 무가치하게 여길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생의 난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왕노릇하게 만드는 것을 믿는다면 이 은혜 받기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특별히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나와서 은혜를 사모해요. 교만하지 말고요. 나는 그래. 나는 자주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목사도 아니고 나는 무슨 유명한 목사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난 내가 예수 믿은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제일 앞자리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진짜 막 은혜를 주시는 걸 진짜 막 느끼겠어. 막 눈으로 막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이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저는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하면 10시에서 8시에서 10시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은혜가 사모해서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막 역교회 가가지고 막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요 너무 크게 기도하라고 제재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나중에 양이 안 쳐가지고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고 알게 됐어요. 아, 산에 기도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 막 사모하고 목사님이 안수해 준다 그러면 그냥 그 안수 받으려고 막 목사님 뭐 다리를 붙잡으려고 해서 다리를 붙잡으려고까지 했어요. 만일에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방금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좋은 것을 먹게 할 것이며 우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며 영혼이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아멘해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최우선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거룩한 성도들과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해. 거룩한 성도들과 모이기에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 말해. 거룩한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해. 그 근거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더욱 그리하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한 공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개혁교회, 진짜 교회인 개혁교회의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교회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간단한 예로 스테이트 칼리지의 모든 교회, 미국의 모든 교회, 한국의 모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지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주로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청년들이 무엇을 지적할지도 저도 조금은 압니다. 왜 제가 조금 아냐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의 맨투맨의 대화 때문에 안 것이 아니라 저는 매년 미국과 한국 교회 유명한 리서치 센터에서 통계를 내는 것을 저는 꼭 읽어봅니다. 근데 그 중에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이슈가 있어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가나한 교인이라는 말이 생겼죠. 안 나가는 교인. 어디? 교회 안 나가는 교인. 가나, 이거 반대로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가나한 교인들이 지금 100만 명까지 늘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며 왜 청년들이 교회 안 나가는지 저는 조금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문제는 방금 읽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 문제라고 경고하는 일을 교회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어야 돼요? 지금 이 히브리서 본문이 말하는 문제와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오늘 공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온갖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그런데 1세기 말에, 이 히브리서가 1세기 말쯤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1세기 말 교회 안에도 그런 잘못된 흐름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왜 모이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 믿어서 주일날 한 번만 교회 나가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모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우리가 삶이 힘든데 라고 반감을 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10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던 초대교회를 소개하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규정지었냐 그러면 그들은 날마다 모였더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모였다고요? 대답해봐요. 어떻게 모여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물론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년이 지나기 전에 교회 안에 슬금슬금 아주 잘못된, 아주 못된 성향, 못된 풍습, 못된 사조가 하나 들어왔는데, 야 우리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자주 모일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오늘날 자주 모이는 것에 대한 반감을 품는 풍조가 교회 안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그런 반감을 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짓된 사조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25절인데 다시 한 번 더 25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펴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 거짓된 인간들, 그런 세속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가늠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주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힘써 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를 권면해서, 안 모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권면해서 더 모이기를 힘쓰라. 무엇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주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매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외로움에 빠집니다. 대학생들도 얼마나 에너자이틱해요. 진짜 대학생들은 인생으로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가장 지금 왕성한 힘을 가진 때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요, 외로워서 죽으려고 그래. 막 외로워갖고 지금 분명히 지금 예배 중에도 카톡 돌리는 인간들이 있을 거야. 야, 친교 끝나고 버블티야. 오케이? 왜? 빈집에 가면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로움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알아요? 사단의 타겟은요, 외로움 속에서 딴 생각을 품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요. 외로움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로움에 빠지면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사단이 그걸 탁 알아차리고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단의 먹잇감으로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고립되어 있지 말고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덧입고 함께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함께 형제 자매의 아픔을 보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은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니까 뭐죠?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끼리도 그냥 2명 모이잖아요. 버블티 먹으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폴락에 가서 밥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어요. 성경은 다 우리 인간을 부정형으로 말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우리 인간을 부정적으로 다루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다루는 성경이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의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당시 호텔도 없고 오늘날 같은 시설도 잘 갖춰지지도 않고 샤워 시설도 없고 이런 상황에 막 수백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수십만 명들이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믿습니까? 물론 혼자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혼자는요 고립되기 쉽고 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루어요. 오순절에 하나님이 떠나셨던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사도행전에 소개하는데 우리 같이 1장 14절부터 좀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요? 성령이 임하신 배경이 뭐라고 말해? 약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호련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적 역사를 통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성령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은혜 받게 되고 반드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매일 그 은혜를 사모해요. 매일 그 은혜 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요. 아멘. 주일날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값을 지불해요. 제발. 그리고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기 위해 값 지불해요. 나도 값 지불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 1분만 말하고 마치려고 그래. 할렐루야. 몇 분? 1분. 시작 안 했어. 준열아 시작해줘. 시작해 빨리. 제가 못 알아차렸어요.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주일 설교를 듣거나, 나는 거의 안 듣지만 그래도 간혹, 아니면 또 이렇게 수련회처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제일 힘든 사람이 저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외부 강사들을 다 또 초청해가지고 그거 다 떠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수련회 같은 거 한번 끝날 속으로 결심해. 다시는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속아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는데도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몰라. 왜냐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진짜 이걸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고 막 내가 그런 말에 쏟아냈어요. 불평은 아니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일을 어렌지 하면서. 그러나 이번에 각오해요. 우리가 이번에 힘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최광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것인가, 청년들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줄 것인가, 나 이거 들어야지. 그래서 나도 은혜 받고 이번 학기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갑지불하고 이번에 꼭 은혜 받고 이 험악한 유학생활, 두려운 이번 학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